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넷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옛날에 그 산불이 잘 나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봄 가을이면은 정말로 그 빈번하게 산불이 나서 온 국토가 다 이렇게 불타버리고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재난들이 반복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가을인가도 큰 산불이 나서 그 불을 끄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이제 수도가 전부 다 화마에 휩쓸릴 것 같으니까 정말로 그 큰 북을 쳐서 이게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북을 쳤습니다. 힘껏 북을 쳤는데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정말로 그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그 산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게 됐습니다. 산불이 꺼진 다음에 이 나라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 산불이 나게 됐는가 하는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어떤 거였냐면 북을 치니까 산불이 꺼지는 걸 보니까 우리가 북을 안 쳐서 산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불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 24시간 병사들을 교대로 북을 치게 해서 그 계속해서 북소리가 들리게 하면 산불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돈을 들여서 집채만한 그 북을 갖다가 한 100여 개를 갖다가 더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설치해 놨고 100여 명의 병사가 24시간을 갖다가 북을 치면서 북소리가 끊이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밤에도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가지고요. 국민들이 전부 다 정말로 눈이 꽹하게 됐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정작 불을 끌 그런 인원들이 동원되지 않고 전부 다 북만 치고 있어가지고 점점 불이 더 번져서 온 나라가 다 타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문제의 절반 이상을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그 문제들은 사실은 대부분 과거의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 때문에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우리가 선택했던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과거의 한 시점에는 문제의 해결책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술을 마시니까 걱정이 좀 덜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술은 중추신경 마비제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공부한다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니까 마음이 고민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아, 술을 마시면 고민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공부할 때 힘들고 그럴 때마다 계속 술을 마시면서 공부해야겠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지. 그 시험의 결과로 목적으로 삼았던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원인을 분석했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내놨기 때문에 잘못된 해결책을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9년 전인데요. 2015년 7월 17일자 신문에 보니까, 경향신문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되는 원인과 또 동시에 중학교 교사들이 밝힌 학급의 반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못 따라오는 이유, 이것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들이 밝힌 수학이 어려운 이유 1위는 69%의 학생들이, 물론 중복해서 이렇게 답을 했지만은 69%가 꼽은 내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즉, 내용이 어려우니까 수학은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내용이 어려워서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거구나. 근데 교사들이 꼽은 이유는 달랐어요. 선행학습 때문에, 미리 선행학습 학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놓고 많은 신문들이요, 우리나라 중학교 수학 교육 정말 문제야 하면서 이런저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그 해법 중에 하나는 중학교 수학 교육의 난이도와 그리고 분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그 해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수학책도 가볍게 쉬운 것만 배우자 하는 거였고, 수학 교육을 확 바꿔야 된다고 하는, 늘 문제가 나오면은 뭐 그냥 뻔하게 나오는 그런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하는 그 해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향신문 기자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원인 분석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다 똑같은데 수포자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좀 더 다양하게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해법도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얇게 하고 뭐 난이도 조절한다고 해서 갑자기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수학교육 체계를 막 바꿔서 뭐를 갖다 몇 학년에 가르친다 한다고 해서 애들이 갑자기 수학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앞선 분석은 전부 다 학습자인 학생들 외에 교과서, 그리고 또 교육 체계 뭐 이런 거에다만 초점을 맞췄는데, 중요한 건 누굽니까?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수학을 학습할 의미를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 학생이. 내가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데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중요한 겁니다. 또 이유 없이 수학이 싫을 수도 있어요. 뭐 수학한테 맞은 적은 없는데 그냥 수학 보면 그냥 싫은 거예요. 해당 학년 교과 내용을 갖다가 몰라도 그냥 출석수만 채우면은 고3, 고등 학력자가 되는 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울 학생들의 준비 상태가 학생들마다 다 다른데, 나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학년으로 분류해서 동일한 내용을, 그리고 동일한 난이도로 계속 가르친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또 난독증과 난산증 같은 인지장애가 원인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고치고 열심히 하면 된다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요즘 흔한 그 장애가 원인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수학 열심히 해라 하는 얘기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 기자가 꼽은 다음에 적어도 3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전 참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수학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인이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 하는 것 같은 거죠. 부모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이 막 남한테 자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공부한다 하니까 얼마나 정말로 자기가 억울하게 느껴지겠어요. 두 번째는 자신은 해낼 수 없다라고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딱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학교 들어가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옛날에 그 고3병 같은 거 겪죠. 그래서 가보니까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났어. 나는 못하겠어. 그런데 이 학생에게 계속 수학 열심히 풀어라, 문제 많이 풀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학습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 보면서 막 답답해하는데 그 원인 중에 보면 학습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공부 위에 것도 있고요. 그 공부하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는데 공부와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느끼고 있으면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공부 못하는 겁니다. 또 불안이 너무 과도해요. 그냥 공부하려고 하면 불안도가 되게 높아져요. 그리고 주변의 위협, 너 공부만 못 해봐봐. 너 그래서 대학만 못 가봐. 아주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하면요. 그 호적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근데 그 족보가 뭐 하는 책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냥 막 그런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은 너 그 성적 가지고 지금 너 머리는 액세서리냐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막 들어가면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수학을 갖다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시도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바꾸고 난이도 조정하고 수학책 얇게 하고 뭐 수학책에다가 인기 걸그룹들 사진 막 표지로 막 다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 수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책 1000권당 한 권에 뭐 5,000원짜리가 끼어 있는 책이 한 권 있다. 뭐 이거 가지고도 수학을 열심히 한다?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기계처럼 열심히 풀어라 하기 전에 수학의 필요성을 아이가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주어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대학 못 가 하는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성적이 향상되는 아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과도한 성적에 대한 압박과 부담도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 망국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교육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할 때 의대든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 대학이든지 대학 입시의 문이 확 낮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정말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은 갈 수 있다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대신에 졸업을 갖다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 못 하도록. 그래서 대학 들어갔다는 것이 곧 졸업이 될 수 없다는 대학을 만들면 진짜 공부하는 대학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나오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 안 하고 몇 년씩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책이 달라지는데 정확한 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원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읽은 미가서는 미가서의 그 저자인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예언을 하던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의 발에 분하에 짓밟히고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짓밟혔느냐 하는 그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의 패망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켜서 어떤 적군들에게도 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짓밟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짓밟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미가의 시대와 이스라엘의 그 이사야의 시대만 있었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죠.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거든요. 하지만 아이언돔이 감당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그 숫자를 넘어서는 수천 발의 로켓을 쏴서 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마스 군인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충격적인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절대 뚫리지 않으리라고 하는 방패가 뚫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최첨단 방어 체제가 지키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가 아주 깊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미가가 미가서를 기록한 시절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앞서서 수포자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재난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민족이었는데 왜 이런 그 민족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다양한 설명을 해봤지만은 그러나 어떤 설명도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둘 떠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재난이 일어났을까? 다양한 분석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 분석은 첫 번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했던 것처럼 적군들의 군사력이 너무 세요. 너무 세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분석이죠. 그 다음으로 많았던 답변은 신앙적인 답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옛날에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다 무너졌는데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니까 우리가 다리가 없이도 건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적 분석, 전략적 분석이라고 하지만은 적군들을 탓하고 그걸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뀌면 되냐면요. 적군들만 약해지면 되고요. 하나님만 제 역할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도 뭔가 문제가 정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할 때 내 남편만 바뀌면 되고 남편만 좀 새로운 남편으로 데리고 오면은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다. 또 내 아내만 좀 생각을 고쳐 먹으면 그러면 전혀 우리 가정은 싸울 일이 없고 천국이다. 나 같은 남자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없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원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갖다가 분석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원인 분석을 하고 뭐 심각하게 막 그 분석지를 갖다 이만한 책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전혀 그 분석이 해결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때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짓밟히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정말로 적군들의 그 발에 다 짓밟히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은 모든 일의 원인은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가? 야곱의 허물과 유다의 산당.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면 너 때문이야예요. 그 전에 이장희가 이렇게 불렀던 너 때문이야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가?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
우리가 허물이 있다, 흠이 있다 얘기할 때 그 허물은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뭐가 문제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남유다와 나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못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산당들을 거기다 세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방 민족들하고 혼혈이 되면서 민족의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고 종교의 순수성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이방 민족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세상에 가장 더럽고 악한 사람, 그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착한 인민군, 뭐 6.25 전쟁 때 착한 인민군, 뭐 이런 그 표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순수한 살인자, 뭐 이런 그 말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치를 떨 정도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변형되게 했고 변질되게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미가가 꼽은 것은 유다의 산당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신당이에요. 신당. 신전보다는 작은데 그냥 거기서 막 우상들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산당이 많았던 곳은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산당이란 말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식 예배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산당은 산 위에 세운 신당들인데 이것은 남북이 나는 이유 남유다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북이스라엘에나 유행했던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에서 굳이 그렇게 유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리적 위치의 혼동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어느덧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드리고 양과 염소를 불로 태워 바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들의 출세와 부귀,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끌어다가 써먹을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예루살렘 성전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문학자가 르네상스 시대 때 우리에게 얘기했던 우신 예찬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보스러운 그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예배가 결국은 신을 조롱하는 그런 행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작 예배한다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이없이 이방 민족의 칼에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적들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제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가가 외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나라 안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난제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우리 개개인들도 남이 알지 못하는 각자가 골치 아픈 문제로 매일같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낙심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화평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위협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서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조건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요, 그것은 우리의 분석이 어땠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일날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얘기로는 기도를 3시간씩 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법으로 엉뚱한 곳을 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 게을러지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끌려가듯이 겨우겨우 흉내만 내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시끄러운 잡음에다 맞춰놓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시끄러운 잔소리만 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모든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찾는다는 것, 이거 너무 자기 비하로 빠지는 길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참회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모든 패배와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절망하고 완전히 주저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잇대어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의 도구입니다. 천주교 미사에서는 항상 그 미사 시간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아 콜파, 메아 막시마 콜파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메아 콜파, 메아 막시마 콜파. 이것은 우리말로 풀이해보면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중세 기독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주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참회 없는 그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켈빈의 예배의 예식서에 보면은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남 탓으로 일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남 탓하는 그곳에서는 전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서, 자기의 깊은 곳에서 그 어둠의 뿌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만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 탓하는, 그리고 외부의 원인을 갖다가 찾아가는 우리들의 악한 본성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 자신 안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 내 뜻대로 좀 살아주셔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아침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은총과 용서와 자비를 비와 같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서 우리가 그 은총의 비를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그대로 위해 저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운 산당이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다 깨트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